두아디라 교회를 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요, 지금 터키에 이렇게 모여있는 옛날 도시들이에요. 거기에 교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인데, 여러분이 두아디라는 전에 봤던 그 버가모 도시의 동남쪽 64km 지점에 있는, 그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고요. 옛날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그리스도 문명이, 그리스 문명이 여러분 들어왔고요. 또 이 BC 190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됐던 도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근데 이 두아디라네는 공업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염색공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바울이 두아디라에 가가지고 전도할 적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됐던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그 염색공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때 조합이 결성이 많이 돼가지고 조합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데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황제 숭배도 있지만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태양신전도 여러 번 있었고요. 이 보통 무슨 신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거대하게 이 신전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 제의와 관련해서 음행이 성행하고 그 다음에 여자 사제들이 많아가지고 여자 사제 활동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음행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널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두아디라입니다.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야 되는데 어디 있더라도 환경을 안 받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뭐 점쟁이 소굴에 있으면은 여러분 뭐 크리스찬이 점치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도 거룩성을 지키고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술집이 달려있는 그런 골목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어떡합니까? 술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 속에서도 거룩과 순결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환경의 지배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환경의 지배를 안 당하고 이왕이면 그 속에서 순결하고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아니 여기 갔다 오기 위해서 물 두고 저기 갔다 오기 위해서 물 들고 그러면 그게 신자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좋긴 좋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 것보다 많도다. 주님의 일을 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인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구제를 말합니다. 인내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이 칭찬을 했어요. 마치 바울이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주님이 그걸 칭찬을 합니다. 사업이란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말해요. 25절과 26절에 보면 내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데 너희들이 내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소망 가지고 참아내는 거. 이게 주님의 일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죠? 그 주님의 일이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디다가 무슨 뭐 병원을 세우고 뭐 학교를 몇 개 세우고 교회를 뭐 어디에다가 뭐 몇 수십 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소소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소소하지만 주님께는 귀한 일들이에요.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더 칭찬받을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것이 점점 19절에 보니까 발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는데 그것이 가면 갈수록 규모가 있어지며 그리고 점점 세력이 붙으며 동참하는 사람이 많으며 견고하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시작한 거 자꾸만 좋아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엄청나게 거대하기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야.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빨리 찾아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신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 이걸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작했으면 가면 갈수록 기도가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한번 예수 믿으면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지하고 섬기는 것도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서 잃어버린지 빨리 찾아가지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예요? 처음보다 너희들이 더 좋아졌구나.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데살로니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그것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그죠? 소망의 인내,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역사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많으시길 바라고, 사랑은 어차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온몸을 투자해서 내던지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을 섬기는데 앉아갖고 섬길 수 없잖아요. 내가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서 있으면서 아까운 내 물질도 한번 투자하면서, 이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힘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땀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인내합니다. 참나요. 참아요. 너무 쉽사리 세상에 빠지지 말고, 너무 쉽사리 세상에 여러분 동화되지 말고, 너무 쉽사리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흐려지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그걸 원치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을 잘 지키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이세벨을 쫓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두아데라 교회를 책망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또 나옵니다. 얼마나 이세벨이 유명하면요, 구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세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세벨이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하방 때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이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했었던 그 교훈들입니다. 이세벨이 했었던, 그가 추구했고 그가 하려고 했었던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교훈을 이 두아데라 교회가 여러분 지킨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세벨, 열왕기상 16장, 21장,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아하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섬겼던 신들을 그대로 다 갖고 들어옵니다. 아하방이 하나님을, 야훼를 소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그걸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이세벨이 갖고 왔던 걸 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바알신, 아사라신으로 도배가 됩니다. 엄청난 여러 우상 숭배가, 종교 제의가 관련된 음행이 또 넘쳐나고, 우상 제물을 넘쳐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모습으로 만들었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야셀의 선지자 850명과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850년 선지자를 쥐라 해가지고 전부 다 도력했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갖다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전부 다 몰아낸 것을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내 집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몰아내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해야 돼요. 헌신 때 주님 앞에 올라와서 헌신 예배 드리는 거가 헌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 다 몰아내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몰아내고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 몰아내는 것이 헌신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아데라 교회 이세벨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간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내 안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세벨이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아내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하나 바벨론의 신 사이빌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혹시 그 추종자들이 아닌가,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이세벨은요 뭐냐,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새로운 두아데라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아데라 짓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두아데라 교회의 선지자입니다. 네, 여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요, 여러분 이교신전, 우상숭배하는 이교신전의 여사제인데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갖다가 이 영적 이세벨이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두아디라 문화 속에 젖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이 교회를 어지럽혀 온 것이 뭐냐면 행음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제의와 관련해서 아폴로 신전이 있었다, 여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아폴로 신전에서 막 제사 행위를 드리면서
죄송하지만 거기에서 실제적인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여러분 교회에서 늘 생활하고 말하는 단어가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용어예요. 근데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선지자가 무슨 말을 막 하니까 교인들이 다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따라갑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얘기죠.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왜곡합니다. 우상제물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결한 내용을 기억하시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여러 가지 율법과 이방인 사이에 막 괴리감이 생겨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겠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 유대인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그 사도들과 많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가결된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0절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배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을 지켜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다만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하게 하자. 그것이 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유혹하고 미혹을 했어요. 괜찮어.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은 이미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몸 동아리는 땅에 떨어지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구원 얻을 때는 우리 영만 구원 얻는 거야. 영이 중요하지 육체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상제물 먹는 거, 음행하는 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적응해서 살려면 어차피 그런 거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하세요.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에 굉장히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유명했던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인데 이원론인들입니다. 이원론주의자들. 영은 깨끗하고 소중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질 거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데 막 내버려둬 어차피 수가 없어져 버릴 거니까 우리 영만 소중하니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중에 발전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발전하고 하나는 도덕률 폐기론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도덕률 폐기론은 여러분 뭡니까? 육체는 어차피 썩어져 버리니까 마음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긴 해버려둬. 우리 영만 구원 얻으면 되니까. 이것이 도덕률 폐기론입니다. 금욕주의로 발전합니다. 금욕주의는 뭐예요? 육체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금식도 시켜야 되냐. 막 온 몸을 조금 해야 돼야 막 산속에 올라가서 온 몸이 꼼짝만 하고 육체를 계속해서 금욕시켜야 돼. 이것이 금욕주의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가 가르친 것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영만 구원을 받으면 되고 육체는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냥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둬. 우상제물 그거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영 구원받았는데. 음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건데 내 영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그중에 성도들 가운데 그래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속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아라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공업도시라고 그랬어요. 염색공업이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 결성이 됐습니다. 조합이 뭔지 아시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노동자들이 결성된 조합이
두아디라에 굉장히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 중에 상업하기는 사람이 많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조합이 딱 결성이 돼서 자기의 불이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조합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제물도 먹고 그런데 또 똥 빠져버리고 음행도 하고 그래요. 음행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교인들이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에 살라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지키기가 고통스러운데 거짓 선지자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니 할렐루야지요. 이게 복음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그게 복음이야. 그래서 여러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영도 몸도 깨끗하게 바라신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이런 부정함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을 합리화시켰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리화시켰다. 조례학교회는요 주님의 일인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갔는데 아까 말한 것도 주님이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칭찬했는데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방어하지 못한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방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업, 수고의 사업을 많이 벌렸어요.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벌렸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주님이 지키기를 바랬던 순결을 못 지킨 거예요. 교회마다 특색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교리, 말씀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에 치중한 반면에 사랑이 약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두 개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는 사랑의 사업, 수고, 섬김, 구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말씀면으로, 교리면으로는 굉장히 약했어요. 우리 주님은 두 개를 견고하게 지키기를 여러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생각으로 짓고 손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발로 짓고 손발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이음왔던 죄들을 빨리 주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 회개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회개의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아무리 죽으면 이제 끝납니다. 죽으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여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회개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되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은 관용스러운 주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순결하기를 바라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주님의 기다림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기다림은요 내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회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기회를 선용하는 거 우리가 지혜입니다.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했었던 거 주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활해야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은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주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회가 영원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그래야 합니다. 회개 기회를 그렇게 무한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주님이 벌을 내시겠답니다. 어떤 벌? 침상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소아시아에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박사들 발견한 비문에 보면은요.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비문에 보면
이 두 아디라, 소아시아의 두 아디라 음행으로 신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비문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병으로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으로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병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기 위해서 내린 병이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병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의 도구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병으로 눕게 되는 걸 말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이 뭘까? 소아시아에서 발견된 비문의 음행으로 인하여 신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 벌이 뭘까? 미안하지만 그게 성병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성병. 죽음에 이르는 성병. 여러분 그 다음에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가늠하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요? 큰 환난은 영원한 죽음으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보다 크리스찬들에게 더 큰 환난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여러분 회개 없이 죽으면 천상 가는 데가 지옥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이 그의 자녀들이란 이세벨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회 없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의 추종자들은 마귀 자식들이에요. 죄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죽이겠다. 죽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 기회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 기회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심판해 주시죠. 투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길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이 뭐 같다?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이것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감찰하시는 주님이세요. 23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23절에. 그러면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를 보면 신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신장입니다. 공파 신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용어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장과 심장은요, 우리 사람의 몸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내면의 깊은 생각과 뜻과 품은 뜻, 감추어진 생각과 의중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찾아내신다. 들추어내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눈을 피할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향하여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어떻게 한다? 밟으리라. 이거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24절과 25절에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24절, 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도 모르는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있었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 속에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남아있던 노아 식구들이 있었고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타락했어도 남아있는 롯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온통 나라가 우상 단지가 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 속에서도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
아합과 이세벨의 교훈을 뒤따르지 아니한 하나님의 숨은 종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이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은 남아있는 백성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더 많은 것을 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나 잘 지켜. 이렇게 주님은 두아데라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어요. 26절에 보면 내 일은 또 주님의 일을 말합니다. 25절에 너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일, 두아데라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주님의 사업,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아데라교회 거짓 이세벨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지만 주님의 일만큼은 놓치지 마라. 제발 그거라도 해. 그것마저라도 지켜나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걸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 요만한 믿음이라도 지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만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요만한 것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당에 우리 보고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주똥만한 요 믿음만이라도 지켜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라도 지켜라. 얼마나 주님이 다급하면요, 요거라도 지키라고 말하시면 하고 있느냐고요. 말세 때 우리 주님은요, 저나 여러분이 더 큰 거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알량한 믿음만이라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승리자에게 26절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는데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합니다. 다스릴 거예요. 거기에 영광스럽게 나도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승리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여러분 주님의 권력에 나도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건데요.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리라 28절에 그랬어요. 새벽별은 아침에 유난하게 빛나는 별이에요. 아침에 유난히 빛나는 별. 고대 세계에서는 이 별이야말로 권세와 통치의 표시입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진짜 새벽별 얼마나 큰데 그걸 나한테 주겠습니까? 이 말도 여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와 찬란한 영광을 아침에 이 새벽별을 묘사하고 있고, 오늘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그 영광에 참여한다, 동참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데라 교회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아디라고 하는 상황 속에 좀 자유롭게 좀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귀가 혹하겠습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혹하는 것에 유혹되지 마시고요.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그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